행복합니다. 불러주셔서. 이렇게 원세대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 원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목적이 있다면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말씀을 듣고 예배 드렸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게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어른 예배에 이렇게 참여해서 쉽지 않겠지만 엄마 아빠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엄마 아빠가 부른 찬송도 같이 부르고 또 어려운 말씀도 또 긴 말씀도 잘 들으면서 예배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샬롬. 샬롬.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 나는 누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이다 라는 게 첫 번째 결론. 두 번째 결론, 나는 존귀하니까 이제는 넉넉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너그러운 삶을 살아도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혹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외모 혹은 능력 혹은 가진 것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외모, 능력, 학교 성적에 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친구와 얼마나 친하게 지내냐 혹은 다른 사람부터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느냐 그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보다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알려졌던 한국에서 유명했던 조크가 하나 있어요. 어른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이들도 알 거예요. 꼬마 감자가 엄마한테 와서 물었어요. 엄마, 나 감자 맞아? 엄마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당근이지. 얘가 혼란스러웠어요. 난 감자인 줄 알았는데 당근이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이번에 할머니한테 갔어요. 할머니, 나 감자 맞지?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오이야. 애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집을 나갔대요. 이게 한 유명 만화가가 그린 만화로 널리 알려진 조크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른들에게는 자주 이야기했는데 영국의 이튼 스쿨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명문 사립학교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학교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은
정장을 입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 시간에도 정장을 하고, 어린아이들이 넥타이 매고 학교 다닐 때 모자 딱 쓰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심지어 선생님은 학위복을 입고 교단에서 가르치고. 학교를 방문했던 한 기자가 한 학생에게 물었어요. 불편하지 않아?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엄마들, 아빠들 많이 들은 예화 아니에요? 우리는 이튼 스쿨인데요. 하나도 안 불편해요. 오히려 이게 자랑스러워요. 명문학교 학생이라는 자기 인식이 이 교복이라는 불편함을 오히려 긍지와 자랑거리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백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존귀하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 제사장 된 나라야,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라고 그들을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품고 있어야 할 나는 누구? 이것이 무엇인지 반복해서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읽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신명기 33장은 별명이 있어요. 모세의 축복장.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맨 마지막 그 모세오경의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모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맨 마지막 34장, 신명기 34장까지 있는데 이 33장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일일이 축복하는 장이에요. 그 오늘 29절 말씀은 그 축복의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리고 34장, 목사님이 보는 성경책에 보면 이 29절 다음에 제목이 있어요. 모세의 죽음. 그리고 34장에서 모세가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살아서 남긴 제일 마지막 말이에요. 살아서 남긴 제일 마지막 말 뭔지 아세요? 히브리 말로 에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가 남긴 이 마지막 감탄문이죠. 이것은 감탄문이에요. 이 감탄문을 주체가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잘 묵상을 해보면 이 이야기는 모세 자신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죽음을 앞에 뒀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쭉 살펴보니까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감사와 감탄이 절로 나와. 그래서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고난이나 시련, 어려움이 없어서 내 삶이 참 행복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참 행복했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너희도 참 행복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 말씀 중에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나 저나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새로운 사람이 무엇인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는도다. 이게 새로운 존재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서열, 학교 가면 순서 매기죠? 1, 2, 3, 4, 5. 우리의 서열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 때문에, 우리의 건강 상태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른들은 매일 아침 성경을 묵상하는데 아침 샘물이라 그래요. 지난 주에 창세기 27장 아침 샘물 본문이었는데 창세기 27장의 주인공은 에서예요. 에서 아세요? 에서 알아요? 네.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길 원했어요. 엄마는 동생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의 축복을 받을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게 했어요. 나중에 에서가 그 아버지 축복을 받으러 왔는데 이미 동생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가 어떻게 했는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하는 동사가 있어요.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그 뒤에 38절에도 있어요. 에서가 소리를 높여 우니. 여러분, 소리내서 운 적 있어요? 소리를 높여서 운 적 있어요? 에서가 소리내서 울었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만일 에서가 원래부터 둘째 아들이었으면 그렇게 소리내서 울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장자이니까 이 복은 내가 마땅히 받았어야 하는데 그거를 못 받아서 억울하고 분해서 우는 거예요. 크루즈 타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크루즈는 알겠죠? 어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평생 수고 많으셨다고 호화 크루즈 섬에 그 여행 티켓을 끊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참 고맙네. 그러면서 그 배 탈 준비를 하는데, 여보, 그 배는 엄청 비싼 배야. 우리가 그 배에서 먹을 걸 좀 준비해 가야지. 그 배에서 파는 음식 엄청 비싸. 그래가지고 빵하고 밀크하고 소세지하고 일주일 동안 먹을 걸 다 준비해가지고 배를 타서 식사 시간이 되면은 보면은 막 초호화 식단이 쫙 차렸는데, 저건 비쌀 거야. 그러면서 여보, 우린 이거 먹자. 그러면서 빵하고 밀크하고 먹으면서 일주일을 버텼어요. 그래서 여행이 다 끝나고 자녀들이 엄마 아빠 재밌었죠? 음식도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쌀까 봐 우리 빵하고 우유하고 준비해가지고 이것만 먹었어. 그랬더니 딸 아들이 하는 말, 그 배값에 그 식사값 다 들어있는 건데. 그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에서가 그런 거예요. 에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너는 존귀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 같은 특권,
우리가 그 같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그래서 그것에서 누리는 그 긍지와 자랑스러움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린 너무 억울한 사람이에요. 억울한 신자예요.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호주에 발령받아가지고 시드니에서 1년 조금 넘게 살은 적이 있어요.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족 여행을 하자 그래가지고 자동차로 저 시드니에서 북쪽 골드코스트까지 자동차로 가족 여행을 떠난 적이 있는데, 너무 머니까 하루 사이에 갈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한 500km 정도 떨어진 남부카 헤드라는 곳에서 1박을 하기로 했는데, 벌써 거기 가니까 벌써 저녁이에요. 자고 갔는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일 아침 내가 해돋이를 꼭 봐야지. 그래가지고 아침에 혼자 일찍 깼는데, 그때 10살 난 우리 큰아들 동민이도 깼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해돋이 구경하러 가자. 그리고서는 나와서 해변길로 나갔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침 해가 뜨니까 하늘에 구름들이 바짝바짝바짝 빛을 발하고요, 해가 비치는 그 바다의 비늘 있잖아요. 바다 비늘 알아요? 바다가 비늘로 온통 이루어졌는데 비늘이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숲이며 심지어는 이 공기도 막 향기가 나더라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찬양이 저절로 나왔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목사님이 찬양하니까 10살 난 내 아들도 막 같이 찬양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여기에 내가 꼭 와야지, 살아있는 동안에 한번 꼭 와야지 해서 그때부터 20년쯤 지난 2017년에 다시 한번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갔던 이유는 그곳이 너무 아름다워서이기도 했지만 제가 그때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었어요. 주님의 높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시다니요, 감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이 음성은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으로 듣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YK, 아름답냐? 네,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제게 해주셨는데, 나는 지금 이 중에서 네가 제일 아름다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름답다 하면서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깨달았어요. 창세기 1장이 새롭게 들렸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면서 첫날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다,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다가 제일 좋았다고 한 게 뭐예요? 네? 뭐예요? 아담, 사람. 하나님은 온 천지를 지고 사람을 보고 제일 기뻐하셨어요. 너무 아름답다 하고 감탄하는 그것들보다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더 아름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알게 되었어요. 시편 8편을 아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구절이 시편 8편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딱 머리와 꼬리를 이루고 있어요. 시편 8편은 시편 150개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 그 시편 8편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시편 8편에 사람이 누구인지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다. 형편없는 존재다. 너무 힘이 없고 부패하기 쉽고 썩기 쉽고 허무한 존재가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 말고 또 한 가지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다. 그 오른손에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고 머리에는 영화의 면류관이 씌워졌다. 시편 8편은 사람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 정반대의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시편 8편의 핵심은 둘 다 맞는다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무가치하고 비천한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는가? 그게 시편 8편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시편 8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18살 밑에 사람들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난 18살 안 됐는데 그런 사람들 크게 읽으세요. 시작. 아멘. 저거예요, 저거. 나는 이렇게 힘이 없고 어린애 같고 무능하고 허무하고 부패하기 쉬운 존재야 라는 데서 나는 존귀해 라는 생각으로 바뀐 데는 바로 저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잖아. 이것 때문에 나는 존귀해 라는 자기 정체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죠. 아까 우리 세 선교사님, 전도사님들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왜 행복하냐? 우리가 왜 행복하냐? 우리는 얼마든지 나 불행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 행복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이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변함없이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 잘 들어야 돼요. 행복에 대해서 40년 동안 연구한 연세대학교의 서은국 교수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 인터뷰를 보면서 참 이렇게 좋은 말이다 싶어서 정리를 했는데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일반 행복을 연구한 학자가 하는 이야기니까 들어보세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장원급제 한 번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자주 일어날 때 내가 진짜로 행복하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우리의 삶에서 불행 요소를 제거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행복하려면 행복 요소가 필요하다.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불행 요소를 제거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요. 지금 에어컨이 너무 세서 추워요. 좀 따뜻해지고 싶어요. 그럼 에어컨을 끄면 따뜻해져요? 아니요. 따뜻해지려면 히터를 켜야 돼요. 에어컨을 끈다고 따뜻함을 느끼지 못해요.
따뜻함을 느끼려면 히터가 필요해요.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들이 사라지면 내가 행복해가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 교수님이 결론적으로 말해요. 불안감, 두려움 같은 불행 요소를 제거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가능하면 그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행복 지수를 높이는 비결이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불안 요소, 불행 요소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많은 불행 요소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행복 요소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찾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찾아주셨어. 그 행복 요소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목회 그만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목회 그만두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제가 물었어요. 왜 그걸 물어?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는 자주 직장 생활 그만하고 싶다고 얘기 많이 했는데 목회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1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어요. 꽤 괜찮은 직장이었지만 자주 직장 생활 때려치고 싶다. 여기 엄마 아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많은데 동의할 거예요. 직장 생활 그만하고 싶다. 자주 그랬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 정리하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지금까지 27년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나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지만 제가 정말 죽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요. 무슨 말이냐? 목사로서 살아가는 제 삶의 만족도가 극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활에 어려움이나 아쉬움이 없다 이런 말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내가 뜻하게만 하면 술술 내 뜻대로 풀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가 저는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만족감이 넘쳐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하는 이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신약에 오면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요. 베드로 사도 알죠? 베드로 사도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너희는 엄청나게 존귀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그냥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 보배로운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결론 말씀드렸죠. 결론 두 가지. 나는 누구야? 첫 번째, 나는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론 다 말했는데 잊어버렸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수 있나? 그게 두 번째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결론 지금부터 이야기할게요. 짧게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보배롭게 해 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관대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돼요. 왜? 그것을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넉넉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자의 넉넉함, 여유로움. 귀걸이와 두 자매 이야기가 있어요. 두 자매가 매일 다퉈요. 왜? 동생이 일찍 나가면서 매일 언니 귀걸이를 하고 나가는 거야. 이게 예쁘거든. 언니가 하려고 그러면 없어졌어. 얘 또 하고 나갔네. 들어오면 막 야단을 치고, 너는 왜 이렇게 내 거를 좋아해? 왜 내 거를 해 네가? 돈 주고 사. 투정을 하고 비난을 하는데 어느 날 언니가 야, 이거 너 가져. 주는 거야. 아니 매일 이거 한다고 날 야단치더니 이걸 날 줘? 웬일이야. 언니가요, 결혼 날짜를 잡으면서 신랑감으로부터 진짜 보석 귀걸이를 선물 받았어요. 이 귀걸이는 길거리에서 그냥 액세서리 파는 10,000루피짜리 10만 루피짜리 파는 데서 산 귀걸이인데 언니는 진짜 보석으로 만든 귀걸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니가 나 이제 이거 필요 없어, 너 가져. 이게 더 좋은 것을 가진 자의 여유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부족감을 느끼고 결핍감을 느끼고 경쟁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려고 하고 내가 놀라서려고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난 이미 존귀한데, 난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인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와 자유로움을 빼앗기지 않아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요. 관대해요. 더 참아줄 수 있어요. 용서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거나 혹은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것을 흔들림 없이 붙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붙들므로 인해서 이제는 나와 같이 살아가는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에게 내가 얼마나 관대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 나는 행복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요. 오늘 말씀 끝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같이 드리는 기도문을 목사님이 만들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특별한 사람임을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주님,
울퉁불퉁한 삶의 굴곡 가운데도 믿음이 주는 담대함과 안정감, 평온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고 관대한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특별한 사람임을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주님, 울퉁불퉁한 삶의 굴곡 가운데도 믿음이 주는 담대함과 안정감, 평온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고 관대한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반석으로 삼아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통해 주시는 만족감과 평안함, 행복함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자긍심과 더불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품이 넓은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